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같이 합시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아멘. 참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었느냐?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난 우리 주일에는 팔복의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초에는 우리 주님이 바탕으로, 주님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없는 모든 건 전부 무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살아온 거 모든 게 전부 다 헛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먼저 마음에 모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8가지 복도 전부 예수님을 기초로 한 복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랬죠? 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 슬퍼하는 그런 자격이 돼야 돼요. 슬퍼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또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온유한 자에게 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상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넓은 지역을 준다는 거예요. 온유해야만 관리하게 돼요. 사납고 물고 찢고 싸우면 준 것도 관리 못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취의 복, 만족을 준다. 긍휼히 여긴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습니다. 베풀어야 돼. 긍휼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고 그래서 늘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또 세상 역사를 통해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가도 화평케 하는 사람 돼야지. 물고 찢고 싸우면 사탄의 아들 딸을 되는데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차곡차곡 그 복받는 자격을 갖춰왔는데 마지막에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은 천국이라도 더 영광스럽고 멸관받을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예수님을 기초로 해가 팔복의 자격을 갖추고 팔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에 나가 자연스럽게 소금 맛을 내고 빛을 비춰가지고 정말 재미없는 세상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영적 흑암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자들에게 천국길을 시원하게 비춰줄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에 그만큼 귀함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정말 세상에 우리 성도의 가치가 소금 가치, 빛의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소금 같은 성도, 빛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고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소금을 보면은 소금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우리의 생명을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사람에게도 염분이 없으면 제대로 건강 유지 못합니다. 피 속에도 염분이 있어요. 방부제 역할,
또 맛을 냅니다. 방부 역할을 보면 우리가 생선을 오래 보관하려고 그러면 소금을 막 그냥 막 들어부어요. 그래가지고 소금 해가지고 절여가지고 오래 유지하잖아요. 오늘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서 썩은 냄새가 풍겨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깨끗한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서 그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썩음을 예방하는 이런 성도의 위치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줬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죄로 인해서 썩은 냄새가 하늘을 사무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에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 도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해 주겠다 그랬어요. 10명이 뭐죠? 소금 같은 성도, 빛 같은 성도예요. 크게 소금 맛을 잘 내면 우리 하나님 볼 때에 썩은 냄새를 보는 게 아니라 소금 맛을 내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소금 맛을 잘 내야 되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잘 내는데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요리사라도 뭐 진성찬을 차려놓고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거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설렁탕 집에 가서 이제 식사하다 보면 아이고 찾는 거 있어요. 뭐가 찾는? 소금을 찾는 거예요. 아무 맛없이 해놓은 거예요. 소금을 넣어야만 맛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의 존재가 세상에 소금같이 정말 재미없는 세상에 맛없는 세상에 재미를 줄 수 있는 재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성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라 그래서요? 우리가 다 누구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맛만 내면은 분명히 변합니다. 분명히 변하게 돼 있어요. 맛을 못 내기 때문에 오늘까지 문제 되는 거죠. 팔복의 자격을 먼저 잘 갖춰 가지고 먼저 자신이 재미있고 맛있는 생활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살 때 재미없이 살고 맛없이 살고 또 원망이라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금 같은 성도가 못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참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 우리 구원하려 오셔가지고 그 33년의 공간 시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말 없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말이 그렇지 십자가상에서 그 태양 열에서 햇빛 쪼이는 데서 말이 얼마나 뜨겁겠으면 그것만 하더라도 고통스러운데 양성의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미를 걸었으면 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 우리 위해서 참아주시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 하면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온유, 주님의 겸손,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맛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또 부족하면 회개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천국이 뭐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가면 완전 인도받습니다. 요즘 우리 속에 부패한 근성이 있어가지고 인도를 받기는 받는데 조금밖에 못 받을 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맛을. 그래서 우리 심령이 완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인도를 받으면 마음의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룬 가족들이 모이면 가정천국이 되고, 가정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맛을 보여주고 이렇게 세상에 사는 것이 재미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금은 소금으로 돼 맛없는 소금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13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예,
소금이 맛을 내야만 가치겠어요. 소금이 소금 맛을 못 내면 무슨 가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세상 사람 뭐라고요? 재미를 못 느끼고 삽니다. 참 재미의 출처는 예수님밖에 아니거든요. 예수님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극치이고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와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권력에 행복에 따라가고 물질에 따라가고 쾌락에 따라가고 별짓을 다 해봐도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흐르는 세월 따라 마지막에 죽으면 야 헛되구나, 솔로몬처럼 말이죠. 헛되고 모든 헛되다 하고 탄식하면 세상 떠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 못 받은 지옥 가잖아요. 재미없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 행복 줍니까? 행복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생명을 살립니까? 천당으로 보냅니까? 권력이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더욱 깊은 늪으로 자꾸 빠져들다가 나중에 영원한 멸망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돼. 맛 잃으면 안 돼요. 소금도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느냐? 이 맛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맛 잃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점점 처음엔 열심히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는데 기도를 서서히 게을리 하다 보니까 서서히 약해지고 거대한 세상 자석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성경 안 읽어요. 성경 보세요. 오늘도 보니까 성경 여러 명 읽었는데 벌써 초등학생들이 2번 읽어 2번.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2번 읽었을까? 이거 보통 어른 아니에요. 지금 성경 읽는 것이.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거 못 읽잖아요. 이 어른들 이거 1년에 한 번 못 읽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여기서 몇 사람 일을 세워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세례 받은 지가 10년, 20년 된 사람도 못 읽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성경 안 읽으니까 점점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맛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이나 밟히는 그런 소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소금. 또 주일 예배를 열심히 나와가지고 주님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령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나오고 어디 가고 그 다음에 결석하고 그 다음에 저 어디 여행 가고 말. 한 달에 가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 그래가 무슨 맛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나와도 힘드는데 빠지고 또 빠지고 나오는 것보다 더 빠지는 날이 더 많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이걸 너무 맛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 맛을 알아. 예수님 맛부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참 예수님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래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이거 어떤 꼴로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어떨 때는 참 주님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한 고비 여러 가지 시험 단계를 탁탁 지나와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 증거하는데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진짜 희망 없어요. 천국 무슨 천국이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 나가도 사람들이 알아요. 참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눈을 밝아요. 보고는 저기 나이롱 신자다, 가짜다. 나이롱 신자는 말을 듣잖아요. 이거 나이롱 집사다, 나이롱 장로다 다 본 말을 해요. 같이 술 먹고 같이 놀면서도 이게 나이롱 신자라고 막 자기끼리 농담하면 하는 거예요. 벌써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는 우리가 맛을 못 냅니다. 정말 주님을 모셔 주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 무던히 애를 써야 돼요. 팔복의 자격을 갖춰가지고 어떻게 하든 매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줄 알고 늘 겸손하게 주님 모시고 살면은 정말 궁궐의 초막이나 천국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맛있는 생활 참 저 집은 뭐가 저렇게 재밌게 사느냐. 저 집은 예수 믿더니 그냥 부부 안에 저렇게 재밌게 살고
혼자 다녀도 늘 그 얼굴이 환해서 하는 그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참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됐을까?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빛이 아니에요. 부족하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빛으로 삼아 놓으시고 세상적으로 내로라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나가라고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 사명을 준 거예요. 14절로 16절 읽어보세요.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성경 읽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세상에 빛으로 삼아주신, 참 생각해 보면 진짜 이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빛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에요. 예수님께로 우리 빛을 받은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실 때는 빛이잖아요. 말씀과 성령 빛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중생이기 때문에 중산형이 있는 사람 빛이에요. 빛을 인물이 삼아놨어요, 우리를. 그러면 이제부터는 빛을 비춰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빛을 우리가 보면 빛에 어떤 사명이 있느냐,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일 먼저는 모든 사물을 그대로 보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깃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렇죠? 다 빛이 없어 보세요. 이 캄캄해 버리면 여러분이 있는 것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고 모양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뭐 꽃이니 뭐 여러분들이 옷 잘 입은 거, 화장 잘한 거 뭐 다 보입니다. 아무리 화장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아무리 화장 뭐 최고 화장을 해가 다녀도 아무리 다녀도 아무도 안 봐줘요. 가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의 가치가 있는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발휘하면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리고 빛은 뭐지?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천국이 보이면 육신으로는 안 보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세상의 학식으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신령한 눈이 어두운 사람은 천당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자기 믿고 산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신령한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춰나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도 그렇잖아요. 빛을 비춰나가기 위해서 항상 어둠 위를 벗어라. 빛의 갑옷을 날마다 입어나가라.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늘 삼가 조심해야 돼요. 빛을 비춰나가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고 자기 자신을 많이 잘 관리하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교회는 산 위에 있는 성 같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 때문에 빛을 비춰나가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에 둡니까 안 둡니까? 빛을 켜놓으면 당연히 등잔 위에 둡니다. 어떤 사람이 바보처럼 불을 켜가지고 이제 말 아래 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빛으로 삼았으면 말 아래 두지 말아야지요. 등잔 위에다 가지고 모든 사람을 비추게 만들어 가지고 영적으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비추어가지고 주님이 이런 주님이라고 보여주고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천국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런 말 아래 쏙 들어가지고 나는 말 아래 들어온 빛이다.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이 뭐냐 말이 뭐죠? 말은 뭐냐면 이 곡식 되는 하나의 그 그릇이요, 그릇. 말 아래에 빛을 쏙 집어넣어 버리면 빛이 안 비쳐가는, 못 비쳐나가요. 그 말은 뭐냐?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성품, 거기서 나오는 이 서로 당파 싸움이라든지 무력, 정욕, 사욕이라든지 세상의 권력을 좋아하고 전부 이거예요. 이거 욕심, 거짓말, 이것들이 전부 이 말입니다. 우리 빛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빛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자, 성도 간에도 우리가 진실의 진실, 교회 하나만에 싸우면 되겠습니까? 구역에 모여가 예배드리다 싸웠다. 그러면 말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누가 그 사람들을 빛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야, 잘 싸운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욕잡스럽게 만드는 세상에 저 꼴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자기끼리도 사랑 못해가 싸우고 물고 찌고 싸우는 사람 무슨 천당까지 간다 그러느냐?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특성인데 거짓말 자체가 이미 마귀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짓말했다가 거짓말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한 그 순간에 이미 벌써 마귀의 영역이 들어간 거예요. 거짓말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뭘 거짓말을 왜 합니까? 또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교회 관계에서 이 돈거래 자리, 돈거래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빌려줍니다. 빌려달라는 거하고 그냥 달라는 달라요. 그냥 도와주세요, 빌려주세요 다르잖아요. 빌려갔으면 분명히 갚아야 됩니다. 못 갚을 때 어떻게 하느냐? 미리 사전에, 예를 들면은 한 달 후에 갚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조금 연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해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정내가 힘이 없을 때는 다 못 갚으면 조금씩이라도, 예를 들면 뭐 안 되면 정한 1,000원씩이라도 말이죠. 계속해서 노력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욕을 안 먹어요. 안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돈 안 갚아보세요. 그 빌려준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물론 여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여유 없는 사람은 그 돈 받아야 쓸 텐데, 어떤 사람 남에게 빌려가지고 빌려서 줘야 돼. 빌려주는데 안 줘보세요. 그 사람은 돈 달라고 하면 돈 줄고 놓고 결국 그 사람도 욕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진실해라, 돈거래 잘해라, 약속을 지켜라. 뭘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참 감사한 거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만, 우리 오늘까지 우리가 성광교회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뭐 알잖아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는데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국내외도 선교하고. 그런데 이 돈 문제 때문에 욕 안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래. 누가 만약 그렇다면 얘기해 주더라고요. 항상 약속할 때는 여유 있게 약속합니다. 그때 이 대지를 살 때도 저쪽에 이제 그 예당 건물을 팔아야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거 팔리면 돈 주겠으면 그랬다고요. 근데 그분도 할 말 없는 거죠. 저기 잘 안 팔려 한 2년 만에 줬어요. 2년 만에 다 주고 나머지 돈을 말이죠. 그러니까 2년 만에 팔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린 저 팔리면 주도록 하고, 그분도 그때 급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줬거든요. 등기 이전까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거 돼버린 거예요. 솔직한 말로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 거 됐기 때문에 뭐 나쁜 사람 같으면 배짱을 탱겨도 뭐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약속했잖아요. 팔리면 주겠다. 그 사람이 기다리다가 팔렸잖아. 주니까 좋아가지고 아유 감사하다고 말. 분명히 약속했거든. 약속대로 됐어요. 그리고 뭐든지 약속할 때는 여유 있게, 항상 한 달 내로 만약 돈이 나올 것 같으면 한 달 반쯤 여유를 둬요. 그러니까 항상 약속을 지켰죠. 뭐 노동비든 뭐 인건비든 뭐든지 예배당지고 교육관 지을 때 얼마나 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용을 지키도록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할 때? 처음부터 노력한 거예요. 벌써 진실하게 돈 거래하겠다고 벌써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처음부터 우리가 빚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돼요.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크게 해가지고 뭐 예배당 짓는 것도 믿음이 돼가지고 수백억을 들여가 지어놔놓고 감당 못해가지고 빚쟁이들이 주일마다 와가지고 돈 달라고 야단하는 목사님 멱살을 잡고 하면 이거 무슨 꼴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 성공한 게 좋잖아요. 아주 좋잖아요. 예, 좋잖아요. 여기 보세요. 뭐 여기 칸을 다 해가지고 뭐 필요한 대로 딱 막아 쓰기도 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빚된 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돼요. 또 사람인지라 실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죄 문제 때문에 지옥에 안 갑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자들은 죄 문제 지옥 안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죄 문제 지옥 안 가기 때문에 죄를 달게 졌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죄를 함부로 지켜서 예수님을 죽인 죄인데 안 지으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즉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말 안에 두지 말아라. 말, 이 부패한 근성, 거짓말, 또 무슨 사기치는 거, 또 뭐 싸우는 거, 물고 짚고 싸우는 거. 어떤 경우에는 10년 동안 10년 이상 네 분이라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뭐 세계 다 퍼지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보고 전도끼리 다 막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말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16절을 다시 한번 16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네, 선한 행실을 보고 누구의 영광을 돌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그 말씀과 성령 우리를 낳아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안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인도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안 되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기대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갖고 계신 거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고 말이죠. 자, 영광을 돌리게 여기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죠. 선한 일,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랬어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자, 빛의 열매가 뭐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다. 요거요. 자, 빛의 열매가 바로요.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한 사람 돼야 돼요. 착한 사람.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죠. 이 전부가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행실이에요. 사랑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그랬잖아요. 영광 돌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영광을 많이 받을수록 그 많은 영광을 다시 되돌려 주는 거. 이미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은 이미 자체가 복이 되고 거기에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면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참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고 좋습니다. 이런 재미를 말이야. 자기도 맛보면서 남한테 좀 이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마디른 소금처럼 여기 저희가 세상 사람의 짓밟히고 욕먹고 빛 없는 빛을 말 아래 둬가지고 빛은 빛이에요. 이건 없어질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 아래 두는 말 아래. 욕심의 말.
또 쾌락의 말, 거짓의 말, 다툼의 말, 분쟁의 말 이런 곳에 전부 가다 놔가지고 빛을 비춰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우리 부족한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회개 길도 열어놨잖아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해도 회개할 길을 안 열어놓습니다. 너희들 부족한 걸 내가 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돼도 너희들이 실수하는 걸 안다. 그런 거를 잘못했을 때는 언제든 잘못했다고 해라. 그리고 다시 도전해보아라.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길을 막지 않습니다. 한 번 죄를 범했다. 이제 끝났다. 너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붙잡았잖아요. 붙잡아가지고 사람들마다 정죄한 넌 죽었다 이제. 예수님 이런 자를 죽여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자 죽여야 안 되겠습니까? 돌들어가 막 치려고 막 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쳐봐라. 글 썼다는 글을 무슨 썼는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 말씀 썼을 거야 아마. 우리 이거 스승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누가 거기에 자유로워가지고 돌을 들어 사람을 칠 수 있겠나 그러면. 그러니까 전부 그 눈치 슬슬 보더니 돌을 다 던져버리고 전부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어떻게?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너 오늘 죽었다지. 예수님이 버려준 돌 들어가 때려 죽였어요? 안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보자고요. 기회를 주자, 기회.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아라 하면 기회 준 거예요. 그래야 그 여인 아마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마 여기 기록은 없습니다만 완전히 변해가지고 멋있게 그 여성을 보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보면 아마 번뇌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줬는데 그 사람이 안 믿었겠어요? 내가 볼 때 분명히 믿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보라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족한 걸 압니다. 소금 맛을 제대로 못 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는 그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예 포기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면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도전해서 예수님 나는 너무 부족한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 줬습니까? 너무 우리가 황송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소금 맛을 내기 위해 힘을 쓰는 거예요. 빛을 비춰나가기 위해서 혹시라도 말을 했으면 말을 얼른 나오고 말을 다 부숴버리고 얼른 밝혀가지고 계속 밝혀내도록 힘써야 되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 말에 쑥 따르면 얼른 또 튀어나와야 돼요. 말 속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말을 깨뜨려버리고만 사탄은 물러가라 하고 그러면서 계속 비춰나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그만큼 비춰나가도록 해주셔요. 노력하는 사람 노력 안 하는 사람 천차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지만 그 사람도 소금이라 말 안 했습니다. 빛을 안 했어요.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 맛만 잘 내라. 빛 역할만 잘하라는 건 뭐가 부족하겠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하늘에 거 땅에 거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팔복의 자격을 갖추어서 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가 정말 소금과 빛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현재, 미래, 당대, 자손, 만대 전부 책임져 주세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고 앞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인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
또 저희들이 짓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가서 영원히 슬피 울고 길을 갈아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우리 예수님의 고귀한 속죄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들로 세상이 맛없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 맛을 내면서 살라고, 또 빛을 비추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정말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들을 통해서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좀 더 소금 맛을 더 진하게 낼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밝은 빛을 멀리 비춰나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길잡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으로 이런 천국을 문을 막아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와 같은 불행스러운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문을 시원스럽게 열게 하시고, 정말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바로 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